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귀한 지혜의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지친 영혼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탁월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탁월함이라는 신성한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불꽃은 이제 곧 그 눈부신 잠재력을 터뜨리며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최고 수준, 덕과 같은 단어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탁월함이 부족한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저 평범하고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유산을 누리기보다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메리칸 원주민이 우연히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알을 들판에 사는 서인닭, 즉 초원닭의 둥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얼마 후 아기 독수리는 초원닭 병아리들과 함께 알에서 깨어났고 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초원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독수리는 다른 초원닭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땅을 파헤쳐 씨앗과 벌레를 쪼아 먹었고 날갯짓을 해도 고작 몇 피트, 아주 낮은 높이밖에 날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닭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땅에 묶인 이 독수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창공 위로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새 한 마리가 힘찬 바람을 타고 유유히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절대적인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다른 초원닭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러자 한 닭이 대답했습니다. 저건 하늘의 제왕, 독수리야. 하지만 넌 꿈도 꾸지 마. 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초원닭일 뿐이니까. 그 말을 들은 독수리는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슴에 품고도 평생 자신을 그저 초원닭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함 속에서 저 하늘을 향해 비상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당신이 탁월함과 성취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고귀한 피가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앞과 뒤에서 당신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불꽃을 해방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한계없는 삶의 차원으로 쏘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나고 풍요로우며 충만하고 성취감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긁으며 하찮은 것을 쪼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선포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며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또 한 마리의 초원 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에 당신은 한계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 믿음에 탁월함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하라는 것은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현재 수준을 넘어서 뻗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탁월함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제 우애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즉 자비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탁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바로 그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탁월함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 바로 탁월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바로 탁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믿음의 탁월함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라는 식탁에 올려놓으시는 첫 번째 메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증인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내위원, 환영팀, 주차팀, 보안팀에서 섬기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영업사원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배관공입니까? 주식 중개인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그 일이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 초원 닭과 같은 태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평범함에 안주하고 당신 안에 있는 탁월함이라는 신성한 불꽃이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태도를 버리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땅을 파헤치며 벌레를 찾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당신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될 수 있었던 당신의 모습 사이의 그 격차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매일매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저장할 수도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며 주님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7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하루 8시간을 잔다면 23년 4개월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식사에 2시간을 쓴다면 5년 10개월을 먹는 데 사용합니다. 면도하고 양치하는 데 10분을 쓴다면 6개월을, 옷 입는 데 30분을 쓴다면 1년 6개월을, 출퇴근에 30분을 쓴다면 1년 6개월을, 하루 4시간 TV를 본다면 11년 7개월을 사용합니다. 70년의 인생 중 43년 이상을 먹고, 자고, 옷 입고, 운전하고, TV를 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는 그 1분 1초를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탁월함을 이루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비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사용하여 200만 명을 자유로 이끄셨다면, 수탉을 사용하여 베드로에게 설교하셨다면, 나귀를 사용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저와 당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며 실패작을 후원하지 않는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라. 벌레나 찾으러 땅을 긁는 짓은 그만두어라. 나는 내가 번성하고 건강하며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어쩌면 당신 주변의 초원닭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어.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닭들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야.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벌레나 파먹어야 해. 이런 목소리들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대신 책임질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먼지 속에서 닭처럼 꼿꼿해거리며 벌레나 쪼며 살고 싶다면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한 삶보다 크십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보다,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보다, 당신이 앓는 질병보다, 당신이 겪는 실패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초원 닭 같은 태도를 버리고 나는 나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십시오. 탁월함은 성별, 나이, 인종, 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중간하고 평범한 삶의 방식에 분노하십시오.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틀은 양쪽 끝이 뚫린 무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차원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열정, 활력, 방향, 성취감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탁월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 스토리에는 실패의 요소가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700번의 실험을 마쳤을 때 그의 조수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닐세.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 7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답에 가까워진 걸세. 당신은 실패가 두렵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발가락을 찧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거북이를 기억하십시오. 거북이는 목을 내밀기 전까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인 테드 윌리엄스는 사할 타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사할 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10번 중 6번은 공을 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0번 중 6번 실패해도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두르십시오.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몇 번은 삼진 아웃을 당할 수도 있고 경기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휘두르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운명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술병 속에서, 약병 속에서, 쾌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유일한 평안과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탁월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말해주면 당신이 초원 닭처럼 땅을 긁고 있는지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면 어떤 길이든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 사업, 교회,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당신의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꾸는 자가 있고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유를 꿈꿨지만 그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니다. 강한 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지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영광은 실제로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뒤범벅된 사람,
용감하게 분투하는 사람, 계속해서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실수 없는 노력이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담대하게 도전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초원달개 삶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이 탁월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평범함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의 삶이 통제되도록 내버려두고 벌레나 쪼는 일을 즐기는 한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탁월함을 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붕을 찢으시고 당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날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재성이 당신 안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